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성경 들고 오셨죠?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 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성경이 여러분 인생에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일생 사는 동안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분들이면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될 텐데 내 인생의 성경 말씀은 뭐였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도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대림절을 보내는데 이 시기에 성서 주일도 있어서 성경 말씀 나누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 대한 정의를 이 정도 내리면 그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정말 유익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영향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아서 성경의 가치가 뭔지 생각해보고 성경의 생명력도 확인해보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본이 되도록 다시 허닥금을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근데 많은 책들이 나오고 시대가 변하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살아요. 핸드폰 속에도 다 있는데 말씀이 이러면서 예배드리러 갈 때도 요새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녀. 핸드폰 속에 다 있어. 그거 들고 다니냐. 이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교리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나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영생이 뭘까? 영생의 삶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직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듯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눈앞에 두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에요. 영생을 받았다는데 생각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막 그 정도로 막 철학적인 사람입니까? 사실 생각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 말씀 속에서 읽고 확인하고 또 더듬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소중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지.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경 말씀인데,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만약 지금 성경이 없다, 너무 귀한 것을요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는 순간 기분은 좋은데 내 것 삼으면 갖기 전보다 훨씬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다 그런 거예요. 막 사기 전에는, 뭔가 구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애를 달다가 그 귀한 걸 딱 내 것 삼으면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흐릿해지기 시작. 성경 말씀도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떨까?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기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성경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알고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주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하는 것을 배워야 마땅하지. 교회 공동체원 되어서 교인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생각하게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내가 교인은 됐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사실 아니야. 자동으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어느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속하는 순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다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교육이 가정교육이에요. 인간다운 삶의 것들은 다 부모가 자녀에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얘야 그렇게 살면 그거 안 돼. 그건 바른 삶이 아니야. 다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혼란 망아지 같은 애들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안 듣는 거야. 그거 헛된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니잖아. 학교 교육보다 정말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부모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 뭔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르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배워요? 교인 되어서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교인들이 전부 다 본인에서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가 않아. 먼저 된 사람들이 착착착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렇게 헌신해야 돼. 마치 폼니바퀴처럼 착착착 그렇게 먼저 선 사람은 신앙적인 멋진 본을 보이며 가면 성경 말씀이 별로 필요 없을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대부분을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두면 그렇게 돼요. 멋지게 가면 잘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삐뚤어지게 하기 시작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려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해당하는 이 부분쯤을 우리가 사모하지를 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훈련 받읍시다. 그러면 교회까지 와서 훈련 받습니까?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일용할 양식도 꼭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루라도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은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고 압니다.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람이 떡만 먹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참 인간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떡천지야. 나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배 터지게 먹고 인생이 제대로 가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안 돼. 떡만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사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보통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먼저 선교사가 미 전도 지역에 들어갑니다. 세계 선교 역사는 대부분 그래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익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그 백성들에 가르칩니다. 이게 선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나라 말을 익히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바깥에서 성경이 번역되죠. 우리가 그거 압니다.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 두 선교사가 만주에 사는 조선족 사람들의 도움으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최초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1882년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보다 몇 년 앞서서 이미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기 보는 성경이 그런 성경이라고 유물로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쪽복음이 복음 번역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끝나고 한 30년 정도 지난 뒤에 구약 성경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후 신구약 합본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1938년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역 성경은 1952년도에 처음으로 나왔고 개역 개정판 성경은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개역 성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개역 성경을 맹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달라? 번역본이 나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지금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안 쓰는 일부 교단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옛날 성경을 왜 틀리게 번역해놓고 성경 말씀을 다르게 했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줬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성경책 한번 우리 손에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숙제 검사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딱 한번, 이게 참 소중하죠. 성경 내려놓읍시다. 성경을 다시 내려놓읍시다.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어요. 보잘것없는 내게까지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순간 우리에겐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우리 손에 우리가 갖게 됐어요. 요즘은 성경이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경만도 막 대여섯 권씩, 막 10권씩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소중한 성경을 내가 갖게 됐는데 두 가지 책임. 첫째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냥 장식 정도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서재에 꽂아 두거나 자동차 뒤편에 놓는 액세서리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러브레터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얼른 뜯어볼걸요? 한쪽에 가서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어보려고 그냥 뜯어서 막 읽어보지 않겠어요? 편지가 왔는데도 관심도 없고 뜯어볼 생각도 없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뜯어봐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봐야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이고 친필로 쓴 사랑의 편지. 그러므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꼭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 혼자 보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읽고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큰 성경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면 좀 작은 성경, 요새는 조그마한 성경이 있어요. 물론 어른들은 그것이 안 보여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작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성경은 내가 자주 읽어서 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들을, 중요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을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먼저 필요해요. 어디 이런 소중한 말씀들이 있지. 색연필로 막 표시도 해두고 얼른 찾아보면 거기 쏙 들어오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건 대부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래야 돼. 성경 딱 읽어보면 어디에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딱딱 있지. 다 몰라도 내가 읽고 깨달은 은혜의 말씀들은 표시해 두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인데 이렇게 탁탁 펴서 소개해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읽고 내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잘 표시해 뒀다가 그걸 함께 나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특히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당시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고자 목숨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그런 거였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부패한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탈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적인 여러 가지 전통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저질러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참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면 성경이 주님이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주님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늘 묵상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더 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 꼭 필요한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